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봉독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은 저의 신학 기조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블로그나 SNS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그때부터 저의 은사인 은혜와 은사인 예언과 직관력의 은사가 그때부터 99년 5월달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21년도 지금까지 그거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블로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요즘 카스토리 여러 SNS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99년도 5월 새벽 미명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공기중개사 시험 합격하고 제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지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동부화재에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 미명 시간에 그 받아치고 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 그때 당시에 새벽에 선잠의 꿈을 꾸는데 의자가 앞에 두 개,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 걸상들 있죠. 저 뒤에 있는 걸상 같은 게 조그만 거 두 개가 모여 있더라고. 그래서 앞쪽에는 내가 앉는가 보다 해서 망설이다가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이제 앉았는데 잠시 후에 그 군복을 입으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딱 하시는 말씀. 너는 앞으로 평안해질 것이다. 이 말씀하시죠. 몇 달 며칠을 말이죠. 그 말 음성을 들은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잘못 들었다가는 시험당하고 말이죠. 남한테 또 얘기했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 달 며칠을 그 진짜 속을 심사숙고하면서 들었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이 편안이 아닌 거예요. 너는 앞으로 세상에서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살았어. 40평생을 고생하며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편안하게 살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으면 좋은데 맨날 생각하고 이게 평안인지 편안인지 이 분별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정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그 장로님은 신학교 그때 다니셨는데 바로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평안이라는 글자를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때부터 평안이 이제 저한테 이제 심령에 꽂힌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통독을 해보자. 40평생 기독교 생활 40년 하면서 성경책 한번 통독을 못하고 어디에 평안이 있는지 몰랐는데 그때부터 통독을 해보자 해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통독을 해봤어요. 통독을 하는데 맞아. 은혜가 돼가지고 글자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속독으로 막 읽어나가잖아요.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이. 평안하게 방언이 그냥 혀가 꼬부라져 방언이 되더라고요. 저절로. 뭐 어느 거는 뭐 랄랄랄라 예수 하면 방언이 된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저절로 방언이 되더라고요. 속독을. 그래서 음성 들었죠. 방언 들었죠. 방언 터졌죠. 찬양의 은혜가 받았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은혜 받으니까 나중에 쭉 읽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니까 이 말씀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기초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목사님들도 평안을 이 자리에서 성령불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평안을 받으면은 그 바닥 인생에서 그리고 또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핍박과 소외와 외로움 모든 세상사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평안을 받으면 나에게 재물과 여러 가지 건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평안의 마음으로 평안의 호흡으로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평안의 말씀을 승천하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그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성령에 대한 말씀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씀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평안은 평상 공생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뒤에 말씀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서 주는 말씀은 편안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건 편안한 삶이 아니고 평안의 말씀으로 평안한 삶의 평안의 삶. 그러니까 평안이 뭡니까? 평평할 편자에 편안할 안자거든요. 그러니까 안자를 보시면은 위에 획수가 집가자에 밑에 계집녀가 있어요. 근데 집가자는 지붕, 신당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한자 부수가. 그다음 밑에 여자는 계집녀는 이게 표문자, 표문자잖아요. 한자는. 근데 이 계집녀가 이 모양이 기도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자가. 기도하는 자세. 그러니까 집가자 밑에 계집녀가 있으니까 집 안에서 여자가 신당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이 안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평할 편자에 집에서 기도해서 간에 무고하고 만사형통되는 게 편안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뜻을 제가 해석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순리대로 잘 이루어져 나가는 상태,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 이거를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만사 형통되고 관에 무거워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말씀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근심과 두려움, 걱정, 근심, 가난과 질병 모든 일에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바닥에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말씀으로 깨우쳐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현재 처한 내 인생, 나의 처지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줄에 보면 말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그러니까 평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평안을 곧 받아서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의 마음으로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만사의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그 성경을 읽지 못하다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평안의 구절 말씀을 찾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성경의 주제가 평안이다라고요. 평안. 기독교의 신앙 주제도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선교하면서 그 무지의 나라 그런 데 가서도 말이죠. 선교하면서도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오지에 나가서. 왜냐? 그 어려운 처지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성령의 열매 9가지에도 충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받아야 되고요. 9가지 사랑과 희락, 화평과 충성,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게 우리 성령들 기도의 주제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 성령 불의 주체 사항입니다. 신앙입니다. 그 지금 성령의 시대, 성령의 시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떠나시 전에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여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에 만사형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9년도 5월달부터 제가 평안을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말이죠. 이제는 성경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가려고 이제 이렇게 찾다 보니까 무료 신학, 용산에 서울 신학이라고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래서 무료 신학을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좀 일주일 지나니까요. 또 군소신학교가 보이는 거예요. 각 군소교단에 신학교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군소신학교를 찾아다녀봤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내에 있는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보니까 신학교가 일반 대학교가 아니고 상가 건물에, 빌린 상가 건물에 2층에 있고 뭐 3층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거기 앞에서 주저앉아 이렇게 앉아봤어요. 앉아서 진짜 땅에다 글씨 써봤어요. 내가 이 신학교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나중에 또 일주일 지나다 보니까 대학원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대학원. 그래서 대학원 대학교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대학원 대학교, 뭐 그때 기독신학 방교동에 천안대학교 기독신학 대학원 대학교 많이. 그래서 제 고향이 부산 고향이 천안인데, 그래서 천안에 그 백석 재단 그 본사를 사가지고 우리 본교회가 저 가자동이 옆에 있어요. 가자동에 있는데 본집도 이제 그쪽에 있는 부모님들. 그래서 감리교 우리 본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추천드렸더니 왜 감리교를 장로교를 간다 그러냐 감리교하고. 그때 목사님이 막 전화하시더니 감신대 전화하시고 그랬더니 저녁 기간이 끝났어요. 또 저 모건대 대전에 있는 모건대 했더니 또 저녁 기간이 끝났어요. 마지막에 수원의 협성대학원 전화 걸린 게 3일 남았대요. 인천 가자동에서 수원까지 3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원서를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양쪽에 접수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두 군데 다 합격을 했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감리교 재단에 지금 소속돼 있으니까 감리교로 가서 해서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제가 언제 신학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정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3년 동안 우리 신대원은 신학대학교 졸업한 신학대학교 4년 졸업하면은 2년제 신대원에 들어가는데, 일반 대학교 나온 사람은 3년제 6학기 신대원을 졸업해요. 그래서 3년 동안 해보자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신학대학원, 일반 구소 신학대학원 대학 과정은 월요일 하루만 하는데, 정규대학원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 수업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수업에 아주 그냥 전야마다 동계에서 9시 기도회, 그 다음에 구역 속회, 방송실에서 또 근무하고 세 가지, 서너 가지 교회에서 담당했거든요. 그러면서 전도서 다니면서 교회에서 세 가지 담당하면서 신대원 3년 동안 다닐 때 그렇게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례비를 주시겠죠. 사례비. 그래서 3년 동안 등록금은 더 보태서 했지만 교재값 이렇게 했어요. 3년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가자동에 예일감리교회 있습니다. 예일감리교회 박상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다 다니는 교회 다 그쪽 교회 본교회인데, 박상철 목사님이 교회에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박상철 목사님께 감사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다니는데 말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니까 이게 다 기적이거든요. 생활 속의 기적. 제가 예언과 직관의 동시성의 은사가 말이죠. 생활 속에서 기적,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박기영 선교사님 했지만 송파에서 2003년도부터 제가 송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때 박기영 선교사님 만났는데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저 선교사님의 주님입니다. 선생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제가 그때 신대원 아까 기독신학대학원 원서 사올 때 전철에서 묵상 기도를 했어요. 그게 방배동인데 인천까지 오면 전철 타고 뭐합니까? 마음속으로 묵상 통성기도. 근데 통성기도 묵상기도 하는데 먼 산등성 위에 두동 흰색 건물이 두 동이 보이는데요. 네모난 창가 학교 건물에서 아파트 형식인데 연기불이 나오는 연기.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묵상기도 다 보이잖아요, 판상이. 그 창문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까? 안에 불이 있을까? 해가지고 마음속으로 창가를 다가가는데 다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창문 안을 위에 들여봤더니 빨간 신지불이 있는 거예요. 각 창문 건물에 연기불이 나오는데 그 창문 안에 빨간 신지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불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떨리다 보면 불이 붙듯이 불이 실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 강단에 제단에 불이 떨어지듯 불이 떨어지고 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박병 선교사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구리선에 담아 조그만 거 힘을 주면 말이죠. 불이 나와요. 불이 켜져요. 담아에 쑥을 태우고 몸 자체에서 불이 나와서 전국불을 밝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 불로 이 시대에 불로 역사를 하자. 불을 보고 불을 밝히는 사람이 불을 역사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행히 말이죠. 우리 협력 후원업체가 있는데 주식회사 다돈 다이세 돌 그 전문업체인데요. 그 소화 안전장비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개발하신 그 박종선 장관님이신데 그분이 이번에 또 새로 개발하신 게 있어요. 이 저기 폴리스 불인데요. 이 불이 말이죠. 이 불이 보입니다. 작동이 또 여러 가지 두 가지 방이 이제 세 가지가 또 있어요. 이 눌러 후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요즘 또 법이 바뀌었어요.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불빛이 사고 나면은 200m의 삼각대를 세우게 되어 있는데 요새 차들이 많고 속도가 빨라가지고 말이죠. 위험해서 다시 그 세운 사람이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이 자석이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이 지붕 위에다가 이 세울 수가 있어요.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500m 불빛이 나가는데 지금 또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500m 이상 나갈 수 있게 또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령불을 강조하고 있죠. 성령불을 하는데 협력 후원업체가 그분도 제가 장기철 목사님, 장아브라함 목사님을 통해서 만났는데 남부통일성회를 통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15년 이전에 송파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대리점으로서 이제 그 사업을 영위해가는 부속 사업을 영위하는데 그분이 근래 이 사업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이 불이 빨갛잖아요. 제가 아까 빨간 신지불을 봤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연상적으로 연계시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성령불 기도회는 이 불로 성령의 불로 역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때가 맞춰서 이렇게 돼. 이거 나오기 전에 바로 치유했던 것이 그 베토벤 소화기인데요. 베토벤 소화기. 그것도 베토벤 소화기가 그거는 불을 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이 주방이나 이 음식점이나 이런 데
불 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세 가지 방법이 나와요. 맨 처음에는 베이트벤 음악이 나옵니다. 여기불이 나오고 열이 나는. 그러다가 2단계에서는 여자 목소리가 나와요. 불났다고. 세 번째는 경고 사이렌 소리가 나요. 이게 세 단계에 나왔는데 그 제품을 만들어주셨는데 불을 끄는 거잖아요. 불을 끄는 거. 우리는 불을 켜야 되는데. 근데 이 불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지금. 밝히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제품이 히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비전 시네마 유통 후속 사업 선교 업체를 비전 시네마 유통을 하는데 지금 비전 시네마 유통에서 지금 지마트 11번가 네이버 쇼핑이 유통망에다 지금 99,000원 내고 있어요. 근데 우선 충판 대전에는 5만 원에 판매할 겁니다. 쇼핑몰에는 9만 원을 내고 판매는 5만 원에 할 거예요. 성령불 기도에서도 이것을 앞으로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말이죠. 오늘 폴리스 S 본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협성대 본관 건물을 아까 그 원산 산등성에 연기나는 건물 있죠? 그 건물을 계속 찾아봤는데요. 방배동에 있는 그 건물은 신색 건물 한 동입니다. 천안대 본관 방배역. 근데 두 동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협성대학교 본관 건물이에요. 협성대학교 본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도 지금 심리 상담 센터까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블록에 붙이고 있는 거예요. 신색 건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저러하게 생활에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협성대학교 버스가 말이죠. 이 가저동에서 출발했습니다. 3년 동안 말이죠. 대학 버스를 자가용처럼 타고 다녔어요. 수원에 여기 가려면 말이죠. 3시간 걸립니다. 동암역까지 갔다가 구로역까지 갔다가 수원역 가서 또 버스 타고 화성까지 들어가야 돼요. 학교 버스를 집 앞에 큰 도로에. 하여튼 하나님이 말이죠. 순간순간에 우리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끼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를 자기가 은혜의 은사를요, 자기가 알아내서 깨닫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은사는요, 개발해서 키우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은사는 계속 써야 됩니다. 아멘. 저 같은 경우에는 은사를 지금은 은사가 사라졌나 하고 또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과 직관의 현상이 말이죠. 동시성의 현상이, 동시성이 신유의 은사도 동시성이에요. 귀신 보고 질병 걸린 사람 보고 가라! 떠나라! 하면 그 즉시 떠나가잖아요. 동시에. 이 동시성의 현상이 말이죠.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하면 라디오 텔레비에 그 소리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말을 하면 그 물체가 지나가고 말이죠. 말을 하면 지나가다 그 건물이 나타나고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윤재열 목사님이라고 신정교회 지금 키키방송의 전문 강사님이신데 그분하고 신뢰한 기도회 이제 예전에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요즘 못 다니는데 제 집사님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 전에 멘토링 방송 하바다 1번 방송을 그 신정교회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며칠 전에 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했더니 누구시겠습니까? 윤여재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양주에 신로한 기도원 가는데 차편이 생각나서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말을 하고 생각하면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로한 기도원에
아주 가족교회처럼 가족기도처럼 돼가지고 거기 많이 다녔는데 홍순재 목사님이 방송교회들 거기 가서 하고 연합방송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올라오는데 그쪽에서 말이죠 기도원에서 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시온산 기도원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 건 보긴 봤는데 확실하게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날 기도에서 내려오면서 나중에 보니까 말이죠 시온 기도원이 그 내려오면서 의정부 그쪽에 내려오면서 산에 있더라고 바로. 저기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제가 사회생활할 때 여러 가지 직업을 있으면서도 우리 그 고정사촌 형님이 신정동에 사시면서 LG 산전에 주차타워를 했었거든요. 한동안 제가 주차타워 현장에 나갔었어요. 나가서 그 형님하고 한 3년 작업을 했는데 그 주차타워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집사님을 효성동에 내려주고 신정동을 가려고 했는데 신정동을 먼저 가서 윤 목사님 내려주고 효성동을 와서 집사님 내리고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차가 신정동 서울 방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다가. 근데 거기에 충전소가 있거든요. 들어갔는데 말이죠. 제가 내려오면서 차에서 고정사촌형님 주차 설계 하던 대표이사 하던 분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차에서 내려서 이제 물두로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정수기 있는데 물두로 들어가서 딱 보는데 앞에 누가 나타났겠습니까? 23년 만에 고정 사촌 형님이 거기 물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 놀라가지고 아니 형님 어떻게 여기까지 그분이 개인 택시 하시거든. 그때 법인 회사 부도 나가지고 나중에 개인 택시 하는데 거기서 물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그 현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윤 목사님 차에 있어가지고 내가 윤 목사님한테 데려가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우리 고전 사촌 형님이라고 지금 차에서 내가 얘기하면서 오는 분인데 지금 현장에 23년 만에 지금 만났다고 그러죠. 그런 현상들이 말이죠. 생활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생활 현장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을요. 믿고 깨달으면 나한테도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의 복을 받을 줄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말씀을 은혜를 받을 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저 말씀은 그전에는 이복의 전도사님들 아시겠지만 새신방에 찬양하는 찬양 사역을 주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말씀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인천에 지금 한 4, 5년 이쪽에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인천 서구협회거든요. 그래서 서구협회를 맡으면서 이리 내려왔어요. 송파에서. 그러면서 하는데 박성규사님과 이게 몇 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멘토링 방송도 하고 여기서 에베레스트 방송도 하고 이렇게 남북통일 방송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성미 개방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용해 왔는데 여기가 할렐루야 비전 선교회 기도원인데 선교회이기 때문에 내 일반 목회가 아니고 특수 목회잖아요. 그래서 개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10만원 물가 선교교회 같이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작가 선교회. 그래서 이분들이 이쪽으로 오시는 바람에 제가 그동안에 20년 동안 인터넷 선교하면서 글과 시와 뭐 칼럼을 올리면서 나중에 책을 내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이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연적으로 시가 등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어디 가서 누굴 만나서 기도해주라. 나단 보고 베드로 보고도 기도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현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불로 아버지와 우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여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차등 돌고 제가 9일 2제 저기 특성을 제가 부를게요. 헌금도 있으니까 헌금 여기 하세요. 상관없는 동안.